여러분,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어로 이제 안녕하세요가 밍글라바예요. 밍글라바.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밍글라바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네, 밍글라바. 이거를 그 현지에서 미얀마 분들에게 진짜로 들으면 그 발음이랑 목소리가 얼마나 되게 듣기에도 좋고 너무 예뻐요. 밍글라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많이 안 살았는데 그래도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제일 값진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사람이 뭘 하면서 살 때가 제일 행복한지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 저한테는 제일 값진 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도 그 답을 얻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제일 행복하셔요? 네.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네. 답도 한번 해주세요.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네. 뭐 언제가 제일 행복하시대요? 네. 여러분, 언제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언제 제일 행복할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며 살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또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현재야 나는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일찍이 선교사라는 소명을 받고 지금껏 아무도 가지 않았고 생각조차 안 했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앞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 여행이니까 쭉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역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성과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전도 여행을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왜 또 가려고 하냐면 이유가 명확해요. 앞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선교지의 교회들이, 그곳에 있는 지체들이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2차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 읽었지만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저희 천인교회가 제가 볼 때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를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문을 해서 가서 선교사님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또 위로하고 오자. 해마다 그렇게 선교지를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너무 잘하고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뜻을 품고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 아시아라는 지역, 거기를 다시 방문해서 쭉 돌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제가 볼 때 바울이 가졌던 그 계획은 제가 볼 때는 100점이거든요. 선교지를 방문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운 100점짜리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선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이제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대 청년들이 교회에서 꼭 한번, 이거는 정말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 1순위가 단기 선교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천능교회가 쭉 해마다 돌았던 그 단기 선교가 끊긴 게 정말 아쉬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끝났죠. 단기 선교를 다시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또 사역자들 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올해 2023년도에 단기 선교에 청년들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꼭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천능교회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면은 낸 사람이 해야 돼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이 목사님이 한번 청년들 갈 수 있는지 싹 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청년들한테 다 이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6명이 한 끼 저녁 식사를 먹으려고 시간 날짜를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무려 6명이, 청년이 거의 일주일 가까이 해외에 나갔다 오는 그 단기 선교 날짜를 하나로 맞춘다는 게 정말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1차 날짜 딱 정했는데 2명 되고 4명 안 돼. 2차 날짜 잡았는데 4명 되는데 또 2명이 안 돼. 근데 뭔가 이 시작부터 저한테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바울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힘든 1차 여행을 마치고 지금 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2차로 다시 그 선교지를 재방문해서 지체들을 돌보고 살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저라면 안 되는가 보다. 이건 주님이 막으시는 건데 어떻게 안 가야지.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선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행 경로만 좀 바꾸면 되지. 그 경로만 바꿔서 다시 계속 그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 내용인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런데요, 이렇게 애를 썼는데, 포기하지 않고 경로만 바꿔서 다시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라면은 진짜 짜증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나 좋으라고 지금 선교하는 겁니까? 그거 안 하고 말죠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첫 번째 막으실 때 경로 수정, 두 번째 막으실 때 한 번 더 수정, 그렇게 하면서 선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무시아라는 지역을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자 그냥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경로를 또 다시 바꿔서 이제 이동을 해요.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또 사역자들, 장로님들께 청년들 단기 선교 꼭 데려가야 됩니다. 갑시다.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되게 호기롭게 그 청년 단기 선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청년들이 되는 날짜가 이제 계속 없어서 딱 그 가로막힌 상황에서 사실은 솔직히 제가 그때 이제 몇 번 막히니까 마음속으로는 제가 포기했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이거 할 수 없지 제가 그렇게 이제 딱 마음속으로 포기를 하고
진짜로 이제 한 목사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없던 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그 주일 한 목사님 설교 때, 한 목사님 안 계시네요? 어디 가셨어요? 네, 한 목사님 그 주일 설교 때,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본문이었는지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그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강력한 메시지 5글자: 포기하지 마.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참 소름 돋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부 예배였는데 제 마음속에 딱 포기하지 마, 이 5글자를 갖고 이제 제가 2부에 격주로 유치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유치부 설교하러 올라가서 청년 한 명을 이제 같이 앉아서 다시 달력을 꺼내서 다시 얘기했어요. 쉽지 않았는데 다시, 이 날짜가 안 되면 이 날짜는 어때?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 그때도 안 돼요. 제가 다시 한숨이 퍽. 근데 그때 저는 이제 한숨 쉬면서 이제는 그냥 끝났다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입을 열어요.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그러면 그냥 저희 아예 추석 연휴 때 가면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날짜를 계속 맞추려고 올해 이제 달력을 정말 그 빨간 날짜, 징검다리 연휴, 월요일 쉬는 날 거의 막 다 외웠어요, 휴일을. 근데 정말 추석 연휴는 제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년이, 이 시대의 청년이 그 황금 같은 긴 연휴 추석을 빼서 단기 선교를 절대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저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이제 첫 단추, 2023년도 천은교회 청년 단기 선교의 첫 단추가 그렇게 날짜와 계획이 딱 추석 연휴로 확정이 이제 된 거죠. 저는 이제 단기 선교의 그 첫 단추라고 하는 이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 일에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에는 뭔가 좀 막히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안 하고 싶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제가 이제 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도전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이제 분명히 본 거죠. 바울도 여러분 그랬어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경로를 바꿔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건 막지 않으셨어요. 그 길은 열어주셨고 드디어 바울은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 바울이 오긴 왔는데 사실 바울이 잘 몰라요. 이건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셔서 돌고 돌아서 도착한 곳이 지금 여기 드로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지금 여기 드로아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다음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나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바울의 환상 속에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그냥 지금의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하얗고 백인같이 생긴 사람이 나왔겠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9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여,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애초 계획한 그 선교 여행 장소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였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쭉 이렇게 돌았으니까 두 번째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들을 살펴보려고 이제 한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막으시고 저렇게 막으시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럽을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또 한숨이 지어졌겠죠. 제가 이제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보다 이제 더 오래 계신 우리 천흥의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선교지 방문을 그냥 막 이렇게 제비 뽑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차례대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올해는 이제 미얀마였죠. 다음에 갈 순서, 올해 갈 순서가 미얀마였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한국에서 미얀마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뭐 비행기 값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봤죠. 출발 딱 이제 인터넷 창에 인천공항 도착 미얀마의 만달레이 검색 걸리는 시간 띵 몇 시간 가는데 18시간 오는데 19시간 비행기 값은 120만 원 원래 뭐 한 제가 듣기로 한 3분의 1 가격이면 이제 간다는데 추석 연휴라 이제 막 황금 연휴에 막 놀러를 가니까 18시간 19시간 막 겨우겨우 쥐어짜서 황금 같은 추석 연휴 5일 5박 6일을 얻었는데 앞뒤로 그렇게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을 빼니까 실제로 미얀마에 체류하는 시간이 고작 뭐 이틀하고 반나절.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거랑 너무 달랐어요. 너무 시간 아깝다. 이게 도대체 너무 시간이 아깝다.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다. 고작 이틀 반 동안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이번에 거의 다 처음 가는 친구들인데 이런 빡센 일정을 알면 또 안 간다 그러진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께 그냥 가까운 일본으로 안전하고 그냥 쉽게 다녀온다고 할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게다가 계산을 막 해보니까 티켓만 120만 원이면 현지 체류비 포함해서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청년들 주머니에서 낼 돈이 1인당 100만 원인 거예요. 최소가 1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그런 큰 돈을 내고 차라리 아이폰 하나를 더 사지 얘네가 이거 하겠나 별의별 생각이 막 또 다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는 완벽한 선교 계획을 딱 짜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 이 한숨 지어지는 상황. 그런데 바울이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인의 그 부름,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부름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새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내가 필요한 곳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그럼 마게도냐로 가야지. 옛날 우리나라 조선에 처음으로 선교하러 온 그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딱 이랬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서양 선교사님들에게 조선이란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예요. 대부분의 그 선교사들이 중국, 인도, 일본 이런 곳으로 선교를 가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무슨 일이 있냐면, 오 목사님이 사진 보여주실 텐데, 1883년에 이수정이라는 조선 사람이 일본에 가서 농업 기술을 이제 배우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돼서 일본을 가요. 가서 일본인 농학자에게 그 농업 기술을 배우는데 하필 그 일본인 농학자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분이랑 이수정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수정은 조선에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절감하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미국에 보내요. 그리고 그 편지가 미국 선교 잡지에 실리게 돼요. 이제 이 편지인데, 그래서 이 선교 잡지를 본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것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수정이라는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얻은 별명이 조선의 마게도냐인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수정이 조선으로 건너와서 우리 조선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한 요청을 받은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정말 조선을 향해서 선교를 오게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서 마음속으로 품었던 건 하나죠. 필요한 곳으로 간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으로 간다. 천은교회 이번에 단기팀도 그랬어요. 가는데 18시간, 오는데 19시간, 회비 100만 원,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이제 갈등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또 마침 참 신기하게 그 미얀마 신성익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잠깐 머물고 계셨고 천은교회에 오셔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현재 미얀마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미얀마의 믿는 청년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만일 천은교회에서 미얀마를 방문하면 미얀마 청년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때 신성희 선교사님이 미얀마의 마게도냐인,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그래서 추석에 미얀마를 간다고? 미얀마 지금 막 뉴스만 틀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리였으니까 위험한데 왜 미얀마를 가? 왜 하필 미얀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저희 팀이 왜 하필 미얀마야? 위험한데? 첫째, 우리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얀마에 대해서 들었다. 둘째,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한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올 가을 미얀마로 건너가려고 힘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드리며 가기를 힘쓴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확신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유럽 마게도냐로 가서 진짜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을 시작으로 유럽에는 강력한 복음화가 이제 일어났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수정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순종한 서양 선교사님들이 정말 물밀듯이 어딘지도 몰랐던 조선으로 막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조선에는 강력한 복음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영향이, 그 사건이 여러분 딱 140년밖에 안 돼요. 140년이 지난 지금 올해 2023년도 여기 천흥교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 한국의 교회, 여러분 그러면 하나 남았죠. 미얀마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조선으로 온 선교사님들이 그랬고, 또 이번 가을 저희 미얀마 단기팀과 또 여기 앉아 계신 천은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러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것을 확신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미얀마는 복음으로 가득히 물들여질 것입니다. 아멘.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만나겠죠. 저는 옛날부터 가면 정말 당연히 주님이 1순위고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을 꼭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만나서 막 파란 눈에 청년들, 다 20대가 대부분이었으니까 파란 눈에 그 청년 선교사님들의 손을 꼭 잡고 제가 이 말을 꼭 해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이렇게 툭툭툭 쳐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미얀마 지체들이 있어요. 미얀마 지체들이 저에게 또 우리 같이 있는 우리 방위팀에게 말해요. 2023년도 가을에 우리 미얀마로 먼 길 와줘서 참 고마웠어요. 그때 여러분이 전해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랑과 섬김과 복음 때문에 우리 미얀마도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올 가을 이 귀한 하나님의 선교에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그리고 정말 내 자식들을 미얀마에 보내는 것처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은교회를 이번 미얀마 단기 선교 때처럼 언제나 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그리고 무엇이 가장 행복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물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동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가을 미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 사역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천흥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